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 2단 세미나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라고 해서 설교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설교를 이렇게 마칠까? 아니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마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해 왔는데 그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 본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요즘 깔끔을 떠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특수 부위 세척제가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몸을 닦아내고 또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요. 몸을 위한 세척제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세척제가 있습니다. 눈을 맑게 하는 안구 세척제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코 속 먼지를 닦는 코 세척제를 또 많이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세척제도 있다 하더라고요. 배꼽 때를 닦아내는 배꼽 세척제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사용해 보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배꼽 클리너가 있구나. 그러나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깨끗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결이라 말하고 그것을 우리가 거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이 순결이고 거룩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네 번째 교회인 이 두아디라 교회,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죠.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엄격한 그런 모습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우리 다 같이, 어린이들도 앞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의 모습이 불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눈에서 요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보면 눈에서 막 레이저가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모습, 눈의 모습이 마치 불꽃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할 때에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 사랑의 예수님을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때로는 무서운 그런 말씀으로,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 불꽃 같은 눈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심령 깊숙이, 우리 사람들의 심령 깊숙이까지 통찰하신, 깨뚫어 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는 우리가 아무리 감춘다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밝히 나타나는 것이에요. 불꽃 같은 눈, 그리고 그 다음 빛난 주석 같은 발. 예수님의 발을 빛난 주석 같은 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심판의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의 심령을 깨뚫어 보시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 엄히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심각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도시에 존재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칭찬이 많이 있는, 칭찬을 많이 듣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많이 듣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칭찬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을 만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이 교회는 섬길 줄 알고, 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특별히 성장과 진보가 있는 이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소개되고 있는 7개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 중에 아주 두드러진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사랑보다 지금 나중 사랑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처음 신앙보다 나중 신앙이 더 좋아졌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이렇게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더욱 대단한 믿음으로 감동을 전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그리고 우리가 장로 직분을 처음 받을 때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할 의욕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처음 열심히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권사 되기 전에는 정말로 기도 생활도 많이 했고 정말로 봉사 생활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게을러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어 세례받고 은혜 체험하고 성령 받았을 때는 봉사를 많이 했는데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점점 봉사 시간이 줄어듭니다. 처음 봉사할 때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더 커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심술이 납니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보다는 아는 것이 많아지고 들은 것이 많아지고 본 것이 많아서 이제 자기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전에 자기 기준으로 먼저 판단을 해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따라 때로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처음 신앙보다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처음 신앙보다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가졌던 결심이나 결단을 지키지 못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여러분들 안에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아데라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칭찬을 가장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책망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것은 두아데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윤리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아데라 교회는 사랑도 있었습니다. 섬김도 있었습니다. 인내도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데라 교회의 문제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용납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이 이세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아합 왕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이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는데 아합 왕이 그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결국 그 아내가 가져온 그 모든 우상들을 이 아합 왕이 함께 섬기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땅에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서게 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더 많은 악을 행했던 그런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인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두아데라 교회에서 활동했던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깨어 음행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했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 두아디라는요, 정치적보다는 상업적으로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사고 파는 일이 빈번한 곳이다 보니까 비슷한 업종을 가진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모였어요. 예를 들면은 옷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든 것입니다.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빵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분배하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각 조합에는 그 직업군에 해당되어지는 또 자기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조합에 가입되면 이 회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이 수호신을 함께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수호신을 위한 제사 의식에 참여해야 했고 또 음란한 자리에 함께 참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와 음란을 동반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도시 분위기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신앙의 갈등이 온 것입니다. 내가 신발 공장을 운영해서 그 협동조합에 들어가야만이 내 신발이 잘 팔리는데, 그곳에 들어가자니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음란한 자리에 참여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내 신앙을 지키면은 내 물건은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조합원들이 우상 숭배 애식에 참여하도록 권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이런 가르침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갈등은 비단 두아디라 교회의 갈등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의 갈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려면 우상을 섬겨야 하고 신앙생활 하려면 이런 것들을 다 뿌리쳐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사 한번 지낸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닌데 눈 한번 찔끔 갖고 제사 지내지. 주일 한번 빠진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닐 텐데 1년 52주 중 오늘 하루 한번 빠진들,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등산도 가야 되고 골프도 해야 되고 여행도 해야 하는데 주일이 끼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곳에 빠지면 왕따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술 한 잔도 마시지 말라 써 있는 것도 아닌데 친구들 눈치도 있고 하니까 오늘 술 한 잔 하지. 이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겪었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리고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특별히 고3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에 막 들어가면은 신입생 환영회라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MT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이 술 문제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 넘어져요. 선배들 앞에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요청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곳에서 외쳤던 속삭였던 이세벨이 오늘 우리에게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야, 요즘에 누가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 하냐? 괜찮아. 적당하게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유별나게 굴 필요 없어. 그래야 네가 성공할 수 있어. 그래야 네가 돈을 벌 수 있어.
그래야 네가 거래를 성사할 수 있어. 얼마나 이런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소리입니다. 이처럼 두아데라 교회는 이중적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 밖의 시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도 눈을 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아멘으로 하답했지만은 아멘은 그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두아데라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이유,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핍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은 핍박이 오는 가운데서는 신앙을 지켜냅니다. 핍박이 오는 가운데서는 신앙을 잘 지켜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일제시대 때나 또 6.25 전쟁 때나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단이 사용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혼합주의입니다. 타협하는 것이에요. 핍박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내며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혼합주의, 타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핍박은 그들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치명적인 적이 있었다면 바로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리신 이유는, 그들에게 화를 내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만은 전보로 다니고 사주 카페에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일은 교회에 나가지만은 술, 담배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세상에 섞여 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은 경건히 주를 예배하지만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오직 성공을 위해서, 오직 돈을 위해서. 주님은 이런 두아드레아의 순결을 잃은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계셔요. 21절부터 2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은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자녀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자녀가 사망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순교를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면 그들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26절 볼까요?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또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새벽별을 주리라고 하십니다. 어두운 밤을 몰아내는 새벽별은 바로 주님 자신의 임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거룩한 임재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길에서 그분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 교회를 살피면서 건강한 교회의 비전,
건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계속 살펴봅니다. 두아데라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건강한 교회의 비전이 두아데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순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우리 교회가 순결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순결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순결한 공동체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먼저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중적인 기준, 이중적인 가치들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주일과 월요일의 삶이 다른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태도가 다른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와 직장에서, 교회와 사업의 현장에서 다른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숨겨진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은폐하고 있는 어둠이 없어야 합니다. 자신과 이웃에게 투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두아데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순결, 거룩. 이를 위해서 다음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의 모든 타락은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자꾸 찾을 때, 의지할 때,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할 때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찬송하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다고 세아가 불렀던 그 찬양 우리 함께 불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데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른 것으로 더 이상 짐지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다만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미 주어진 믿음,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쾌락을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결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마는 18세기 독일에서 조각가로 활동했던 요한 하이닉 다네케가 있습니다. 그분은 주로 그리스도 신화를 주제로,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그런 조각상들은 모두가 다 우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신화를 주제로 많은 조각상을 남겨서 유명해졌어요. 1790년부터 독일 슈투르가르트 미술 교수와 미술 관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인생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의 가슴속에 새겼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 상, 그리스도 상을 조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예수님 상을 조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가 만든 이 작품을 실험하기 위해서 어린 소녀에게 이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어요. 야, 이 조각상이 누구 같니? 그 소녀는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이번에는 6년 동안 예수님 상을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소녀에게 다시 보이자 이 소녀가 이렇게 외쳤다고 그럽니다. 아, 예수님이시다. 그때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그럽니다. 그런짓고 당시에 유명한 나폴레옹 황제에게서 파리로 와서 누블에서 비너스 상을 조각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명예가 따릅니다. 거기에는 많은 부귀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기며 거절을 했어요. 나의 주님,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나는 이방의 신상을 조각함으로 내 마음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나의 주님,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나는 이방의 신상을 조각함으로 내 마음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요청했던 비너스 상을 만들었다면 그의 명예는 더 좋았을 것입니다. 많은 부귀와 영화를 그는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를 거절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의 사랑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다른 어디에서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주여라고 부르는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삶 속에서도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존재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 달리 기쁨이 없습니다. 그분을 떠나서 다른 쾌락이 없습니다. 그분을 떠나서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룩, 이러한 순결함으로 채워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형성된 거룩한 공동체를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룩한 공동체의 탄생은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위선과 그런 삶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에게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구하며 그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순결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